네, 요즘에 좀 강단에 설 일이 많아져서 살짝 제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 권면의 말씀을 하실 게 있다면 언제든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는 네, 흥정역 성경과 개역 한글 그리고 네, 윌리엄 맥도나드 신자 성경 주석 이 세 가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네, 배경 지식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기자는 일단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기록이나 아니면 그런 전승들에 의하면 사무엘일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방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뒤섞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이웃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하지만 구출된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또 다시 떠나서 이방인들과 또 뒤섞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이고 총 12명의 사사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들이 왜 이방인의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게 되었는지 오늘 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에 가냐고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주면 다음에는 너가 뽑은 땅에도 함께 가주겠다 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거래를 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상의 시험과 시련에 맞서기 위해서 형제가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절부터 이제 7절에서는 일단 유다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베색 거민들 1만 명을 죽이고 그 왕 아도니 베색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어떠한 긍휼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그들의 왕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수족 일부만 잘랐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긴 했지만 그 사람이 자연사를 했는지 병에 걸려 죽었는지 그들이 죽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에는 계속해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치고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겐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유다가 계속해서 호르마,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등의 산에 사는 거민들을 정복하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철병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뒤에서 나온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기드온은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적진에 달려갔습니다. 이들과 달리 유다 자손은 시므온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이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더라도 우리는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전지전능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제 삶에서 경험되는 말씀들, 그리고 제가 매일 직접 관찰하고 보게 되는, 매일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그들의 법칙입니다. 특히 자연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그분을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험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내쫓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에서부터 26절은 요셉 지파가 베델 성을 공격하고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라합만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를 도와줬던 사람인 살아남아서 나중에 헷 족속 땅에 거하면서 도시를 건축하고 그 땅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을 빚게 되는 이방인들로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무엇이 달랐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땅 아래에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은 신약의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를 도와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단순히 성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준다고 해서 도왔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으로 남게 되었고, 나중에 사사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딸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저희의 구원이 생각났습니다. 저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의 심판이 무서워서 구원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라합과 요셉 지파를 도왔던 그 사람 둘 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두려워함 끝에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확신들은 그분을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점점 강성해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이때 남겨두었던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혼인을 하고 우상을 들여오고 나중에는 지배를 당하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이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물을 거뒀던 것처럼요. 또한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으면 그들과 혼인하였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이나 이러한 성경책들에 사탄이 굉장히 빨갛고 뿔달린 괴물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탄은 저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손바닥 안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접할 수 있는 세상의 문화들은 너무나도 접근하기 쉽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중매체에서는 내가 끌리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사랑이고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사이다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그것들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생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누리는 시간들로 꽉 채운다면 세상에 들어올 공간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다면 세상의 쾌락에는 눈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병거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것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세상 것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